저는 한밭제일교회 최강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고등부 목사입니다. 고등부에서 설교할 때는요, 그 새신자들도 있고 또 장결자들도 있고 또 이제 믿음이 연약한 친구들도 있고 해서 최대한 제가 설교를 할 때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설교 서두에 제가 설교하는 이렇게 고등부 아이들한테 설교하는 방식대로 조금 설교해 보려고 합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새벽 용사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제가 고등부 목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좀 앞에 조금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고등부 때 저렇게 설교하는구나 또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질문으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부흥을 정말로 원하십니까? 제가 부흥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또 이게 목사님들이 지금 현재 설교를 하는데 부흥을 설교하면서 내가 진짜 부흥을 얼마나 원하는가를 한번 고민해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부흥을 정말 원하시는지. 여러분 부흥에는요 맛이 있습니다. 부흥에도 맛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직접 부흥을 맛보라 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부흥은 맛이 있습니다. 부흥을 맛본 사람은 부흥의 자리로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부흥을 맛본 사람은요 누군가를 부흥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편의점에서 핫한 빵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편의점에 요즘에 줄 서서 사는 빵이 하나 있어요. 누가 편의점 가서 빵을 먹겠어요? 근데 이 빵은 줄 서서 먹습니다. 바로 이제 포땡땡빵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포땡땡빵.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금요 철야를 마치고 학생들 이제 기도 조금 더 하고 차량 운행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 이제 금요 철야 끝나고 꼭 신호가 와요.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다가 편의점을 한 군데를 딱 들렸습니다. 딱 들어가는데 맙소사 초등학교 1, 2학년으로 돼 보이는 살집이 조금 있고 통통한데 목에다가 카드 목걸이를 하나 했고 이어폰을 딱 끼고 핸드폰을 하는 전형적인 초등학교 1, 2학년 남학생 한 명이 편의점에 그 식탁에 새벽 1시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새벽에 1시가 다 되는데 그 앞자리에는 그 엄마로 추정되는 사람이 같이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가서 이건 뭐지? 저 보면서 저는 이제 먹을 거를 하나씩 고르고 있었어요. 근데 때마침 저 문 밖에 트럭이 한 대가 딱 섭니다. 그리고는 배달차가 딱 도착하더니 이윽고 문이 딱 열리고 편의점에 물품이 입고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봤더니 빵이랑 그 막 샌드위치랑 도시락들이 막 들어오는데 게임하던 아이가 갑자기 핸드폰을 딱 내려두더니 갑자기 그 물품을 그 박스를 향해서 달려드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편의점 한 군데 그 포땡땡빵이 2개가 들어온대요. 그 2개 중에 그 아이가 하나를 집는데 저도 모르고 하나를 집어왔어요. 어디 있어? 여기 이게 또 이름을 좀 가렸어요 제가. 또 이게 이렇게 검은색 테이프로 가렸는데 이게 지금 그 유명한 포땡땡빵이 아무나 못 구합니다. 금요 철야를 깨우고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만 구할 수 있는 포땡땡빵. 제가 이제 요걸 가지고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 해요. 이게 그 유명한 포땡땡빵입니다. 여러분 구성이 한번 뭔지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오픈을 드디어 하는 거예요. 깠더니 여기 뭐 별거 없어요. 빵 쪼가리 하나랑 요거 하나가 있어요. 요 2개가 있는데 그럼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포땡땡빵의 핵심이 뭡니까? 이거요? 이게 뭔데요 도대체? 제가 이거를 이제 저희 딸한테 이걸 사주지도 않지만 최근에 한번 어쩌다 어떤 이유로 잠깐 한번 사준 적이 있어요. 이거 진화론이라 사주면 안 돼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안 합니다. 진화론이 이거 사주면 안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거를 제가 딱 보면서 갑자기 딱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핵심은요, 요 띠부실이라고 하는 스티커가 아니라 요 빵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포켓몬 스티커, 포땡땡 스티커가 아니라 포땡땡 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이 빵이기 때문에 포땡땡 빵이라고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아이들은요, 이걸 사면 이 빵은 버리고 스티커만 가집니다. 애들은요, 이 본질은 땅바닥에 버리고 이 스티커만 붙잡습니다. 제 딸도 제가 오늘 가서 이걸로 설교한다고 하니까 아빠, 빵을 갖다 달라고 해야 되는데 아빠, 스티커 챙겨줘요? 이게 본질이에요. 아이들은 빵을 사서 빵은 버리고, 빵을 사서 빵은 버리고 스티커를 챙깁니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핵심을 버립니다. 그럼 제가 이 각도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 이 빵이 본질이라면 이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상 가격을 매긴다면 이건 얼마 안 하고 이게 비싼 겁니다. 사실상. 근데 핵심이 버려지는 거예요. 이 입장을 가지고 제가 한번 부흥을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부흥에도요, 핵심이 있고 본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본질이 뭔지 압니까? 포땡땡빵의 이름에서 나오듯이, 본질과 핵심이 그 이름에서 나오시듯이 부흥도 그 이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부흥의 의미가 뭡니까? 부흥의 의미는요, 다시 살아나다, 다시 일어나다. 우리 앞서서 부목사님 중에 한 분께서 7, 8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설명해 주셨어요. 부흥은 생명과도 연결된다 했습니다. 생명. 여러분, 부흥은요, 생명입니다. 부흥은요, 다시 살아나는 거, 생명입니다. 부흥은 생명이랑 같은 건데, 간혹 어떤 사람들이 부흥을 얘기할 때 숫자를 얘기합니다. 부흥이 숫자라고 얘기합니다. 부흥이 사이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이즈고 숫자는 부수적인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부수적인 건 따라오는 겁니다. 포땡땡빵을 사면 스티커가 따라오듯이 부흥을 하고 생명이 있으면 숫자는 따라오고 사이즈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럼 핵심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부흥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빵을 사서 빵을 놓치는 불상사가 없어야 하듯이, 우리가 부흥을 바라볼 때마다 숫자가 아니고 사이즈가 아니고 뭔가 큰 사역이 아니라 생명과 연결되어든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내용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뜬금없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 편의점 빵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내가 있었다, 그 아이가 있었다, 그 게임하던 아이가 있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와우! 네, 기적입니다. 정말 대단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짱 멋있습니다. 나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굶지 않겠다. 와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날 기분이 째질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기분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 빵 하나 경험한 사람들, 이 빵 쪼가리 하나 경험한 사람들, 이 스티커 하나 경험한 사람들, 기분이 막 째졌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들인데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니까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와! 그리고는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요한복음 6장 23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디베라에서 베드로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장면입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 보기 위해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결단해서 따라갑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병이어 기적 현장에는 장정만 5천 명, 어린아이와 노인들, 여자들 다 합치면 대략 2만 명, 2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요한복음 6장 20여 절쯤 되는데 이게 60여 절로 넘어가면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가 다 떠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가 다 떠납니다. 그리고 남게 되는 사람들은 12명의 제자와 몇 명 안 되는 사람들만 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은 지금 다들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오병이어 기적이란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거를 내가 먹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봤는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왜 떠난 겁니까? 여러분 사실요 그들은요 빵 때문에 남아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기적 때문에 표적 때문에 남아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빵을 먹고 빵에 만족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기적을 보고 너무 신기해서 자기에게 다시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잘 기억해 봅시다. 당시 현장을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풍성하게 배가 차고 넘치도록 먹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넘치도록 먹었습니다. 눈 앞에서 기적을 봤습니다. 이거 부흥입니까? 이거 부흥입니까? 이거 부흥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 맞습니까? 사람들이 모였고 기적을 경험했고 빵을 넘치도록 먹었고 풍성한 자리였는데 이거 부흥 맞습니까? 여러분 사실 빵과 기적은 부흥이 아닙니다. 부수적인 겁니다. 비본질입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부흥은 생명을 얻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부흥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요 비본질에 빠지고 기적만 따라다니고 응답만 따라다니고 숫자에 놀아나고 사이즈에 놀아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참 부흥을 참 교육으로 가르치십니다. 부흥의 본질이 무엇인지, 부흥이 진짜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참떡을 주시나니. 우리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여러분 것이라. 생명을 준다, 생명을 얻는다. 뭡니까? 부흥. 여러분 부흥이 뭐였어요? 다시 살아나다. 부흥 뭡니까? 생명을 얻었다. 제가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를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쉽게 접근을 해봤습니다. 부흥은 생명이니까. 그래 봤더니 성경 모든 본문들이 부흥과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고 돌아오고 회개하는 역사가 다 부흥이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그 부흥을 가르치십니다. 하늘에 떡이 임하는데 참 떡이 있는데 그걸 먹으면 너 부흥할 거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33절 다시 한번 33절 띄워주세요. 생명의 떡, 너가 그걸 먹으면 너는 생명을 얻게 될 거야. 우리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34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러면 이 떡을 내게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여러분 아니할 예수님이 터이요. 이랬어요. 생명의 떡을 먹으면 너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부흥할 거야. 그 생명의 떡이 뭔 줄 아니? 나야.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흥 교육이 보이십니까? 부흥이 생명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리들아, 지금 모여서 기적을 쫓아다니고 응답을 쫓아다니고 사이즈와 어떤 숫자에 놀아나는 잘못된 부흥가를 가진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들아, 그냥의 빵이 아니라 생명의 빵을 너희들이 먹어야 돼. 생명의 빵은 나를 먹는 거야. 내가 생명의 빵이거든. 너희가 나를 먹을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야. 방금 전까지 우리는 부흥은 생명과 연결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제대로 정의한다면 부흥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부흥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즉 오병이어의 이 본질, 핵심은요, 기적으로 뭔가를 누렸다, 잘됐다, 여러분 그게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빵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오병이어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핵심은 생명 대신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행하신 기적도 표적도 어떠한 능력도 본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빵 먹으면 따라오는 스티커 정도예요. 이게 좋긴 하겠죠. 그러나 핵심은 예수님, 생명의 떡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부흥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이고 부흥의 핵심이 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신앙의 핵심, 부흥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빵을 먹으면, 이런 속된 세상에 그냥 빵을 먹으면 배고픕니다. 먹고 나면 좀 시간이 지나면 배고픕니다. 또 먹어야 됩니다. 또 배고픕니다. 그리고 이 빵만 먹다가는 우리는 언젠간 죽게 됩니다. 똑같은 말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합니다.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근데 나사로 죽었어요, 살았어요? 나중에 죽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했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때 좋지만, 그 순간 좋지만, 그게 내 신앙의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겠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먹어요. 생명의 빵인 예수님을 먹어요. 제가 이거를 묵상하는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예수님을 먹었다. 예수님을 이렇게 먹는다. 예수님을 모신다. 예수님을 먹었다. 생명의 빵인 나를 먹어라. 예수님을 먹었다. 예수님을 모신다. 예수님을 먹는 자, 모신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여러분, 하심이라. 예수님이 뭐 하시기 오셨대요? 영생을 주시기 오셨답니다. 다른 말로 뭐 하기 위해서? 부흥을 주시기 위해 오셨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의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리바이벌, 부흥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생명을 주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왜 오셨습니까? 부흥의 현장에 여러분 오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자리, 부흥의 현장, 여러분 부흥의 그 중심지에 오늘 우리가 모여 있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요, 이 부흥에 대한 걸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수련회를 또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요나서 말씀으로 이번에 수련회 때 설교를 하는데, 지금 이 수련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흥에 대한 걸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요나서 3장에 이르게 됩니다. 요나서 3장의 내용을 잠깐 짧게나마 설명을 드리면, 요나 선지자가 지금 적국, 저 큰 성읍, 악한 성읍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선교사잖아요. 목사잖아요. 그러면 정말 정성껏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이 지금 3일 길이 넘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도는데 요나는 하루 만에 대충 돌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대충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복음을 전한 내용도 참 신기해요. 간절하게 여러분 살아나십시오. 여러분 살아나야 합니다. 이렇게 전하지 않고 너희들 며칠 지나면 너희들 심판받는다. 너희들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을 보면 대충 전하고 생명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을 퍼부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니느웨 사람들은 이걸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죽어? 너희들 끝이야? 이런데도 이 말을 듣고 니느웨는 회개의 자리에 섭니다. 왕부터 그 땅의 모든 짐승들까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회개의 장면을 보시고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했는데 심판에서 잠깐 유보하시고 생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잘 보세요. 부흥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이거 부흥한 겁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이거 부흥한 겁니다. 악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그들이 부흥을 경험합니다. 생명 연장을 합니다. 당장 심판받아 40일 만에 당장 심판받아야 돼. 이 순간이 이어져서 시간이 연장되게 돼요. 부흥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흥은 선지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부흥은 목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부흥은 어떤 대단한 선포와 설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부흥은 좋은 프로그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부흥은 목사 때문에, 선지자 때문에, 선교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부흥은 좋은 선포 때문에도 아니었습니다. 부흥은 좋은 프로그램 때문에도 아니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부흥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돌들을 통해서도 세상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돌들을 통해서도 세상을 깨우실 수 있는 하나님, 당나귀를 통해서 선지자를 깨우셨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작정하시면 이 땅을 부흥시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흥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냥 지나왔다 그냥 돌아가다 안 되는 이유, 오늘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냥 돌아갈 수 없습니다. 부흥의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그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부흥은 온전히 주님께 있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제 요나서를 보면서 부흥에 대한 질문을 5가지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냥 육하 원칙에 따른 맞는 질문인데요. 제가 5가지를 한번 띄워드릴 겁니다.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이 첫 번째 거 읽어주시고, 두 번째 하면 두 번째 거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띄워주세요. 첫째,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우리 다시 한번 설교를 정리해 보는 거예요. 부흥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이 부흥입니다. 네, 둘째, 네, 한번 띄워주세요. 둘째, 부흥은 왜 필요하냐? 내가 부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알아서 니느웨로 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간절함이 그 땅, 그 영혼, 그 땅에 죽어가는 그 어린 영혼, 그 땅의 생명들을 놓고 주님이 품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부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내가 원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부흥은 내가 원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봤더니 부흥은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도 살아나고 내가 오늘도 기도하고 내가 오늘도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부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질문, 다음 질문 보여주세요. 셋째, 부흥은 생명에 집중될 때, 살고자 할 때 부흥이,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실 때, 생명에 집중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넷째, 회개하고 돌이킬 때, 악한 나라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 부흥이 주님께 있으니 그 부흥의 중심이신 주님께로 돌아갈 때, 부흥으로 가까이 갈 때, 생명으로 가까이 갈 때 여러분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5번째 질문까지 하겠습니다. 5번째, 우리 다시 한번 시작. 부흥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부흥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의 핵심, 이 말씀 잠깐만 띄워주시면요, 이 말씀의 핵심이 내게 나오는 자가 생명의 빵을 먹는 거예요. 부흥이 주님께 있고 생명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부흥을 경험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많이 얘기하고 부흥을 많이 기도합니다. 오늘 부흥의 비결을 아셨습니까? 부흥은 숫자가 아니고 좋은 프로그램도 좋은 행동도 아닙니다. 부흥은 생명의 근원 대신 생명의 빵이신 예수께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부흥을 원하신다면, 오늘 부흥을 원하신다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언제까지 타인의 부흥을 듣고 되게 행복해하고 누군가의 부흥을 듣고 너무 부러워하고 이거 하지 맙시다. 부흥의 말에 감격하지 맙시다. 내가 직접 부흥을 맛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직접 부흥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먹고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직접 모시고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직접 부흥을 맛보는 새벽 용사들이 될지어다. 부흥을 경험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지어다. 생명의 주님, 생명의 기운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지어다. 지금 이 시간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삶이, 내 회사가 그 생명으로 부흥으로 충만할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우리 반주자 나와주시고요, 우리 목사님들도 나와주십시오. 여러분 부흥은요, 부흥은 내가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남이 경험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맛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맛을 보시고요, 남에게 맛을 알려주세요. 뭐라고 알려주시면 되냐면, 맛을 본 사람이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개씨, 누구님, 성도님, 집사님, 부흥은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부흥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가면 심령이 살아납니다. 맞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뜨거워지죠. 예수님과 친밀하면 마음이, 심장이 뛰죠. 그게 부흥입니다. 그 부흥 오늘 내가 경험하고, 그 부흥 오늘의 우리의 삶에 그 부흥을 끼칠 수 있는 부흥의 통로가 되기를 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